제가 지금 예수님의 산상보훈 말씀을 계속 공부하고 있죠. 5장부터 7장까지 이 산상보훈 말씀을 여러 부분으로 나누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천국 백성이 가져야 될 행복관, 또 천국 백성들이 어떻게 경건생활을 해야 되는가. 지난주는 뭐였죠? 지난주는 천국 백성의 경제생활, 오늘 말씀은 천국 백성들의 대인관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수직적인 관계가 가장 중요하죠.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또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의 수평적인 대인관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혼자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없고 혼자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나 혼자 건설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서 함께 세워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이 공동체가 중요하고 대인관계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말 건강한 대인관계, 또 덕이 되는 대인관계를 맺을 수 있는가 배우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 비판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1절과 2절 말씀. 자,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예수님은 우리 천국 백성들의 대인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비판하지 말라. 비판이 이 대인관계를 깨트리는 가장 무서운 적이기 때문에 비판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가장 먼저 주셨습니다. 비판은 무엇일까요? 비판은 헬라어로 보면 크리노 이런 뜻인데 정죄하다, 심판하다. 우리가 보통 어떤 비판하는 정도보다 훨씬 더 심각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크리노는 법정 용어입니다. 판사가 죄를 판단하고 제수에게 당신은 이런 죄인입니다. 당신은 이런 형벌을 받아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비판하는 거예요. 이 비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너무나 쉽게 비판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법정에서 판사가 판결을 하는 것도 굉장히 신중하다 그래요. 우리는 판사가 앉아서 판결을 하는 것만 보기 때문에 그냥 하는 걸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3명의 판사가 모여서 또 연구원들이 모여서 연구를 합니다. 검사가 제출한 서류, 변호사가 제출한 서류를 면밀히 검토하고 연구하고 토의를 해서 최종 판결을 하는 거예요. 그 판결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좌우되고 또 그 사람의 삶과 모든 것들이 굉장히 좌우되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판결할 수가 없잖아요. 굉장히 신중하게 연구를 하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기분 내키는 대로 자기 생각대로 너무나 쉽게 판단하고 말하고 비판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판단을 하는 것은 사실은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심판 자리에 앉아서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도마 위에 올려놓고 난도질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이것은 우리에게 과연 내가 그렇게 말할 자격이 있는가, 내가 그런 판단을 할 자격이 있는가 생각해 볼 때 굉장히 하나님 앞에 할 수 없는 일인 것이죠. 내가 누군가를 비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도 똑같이 비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비판하는 그 비판을 내가 다시 받습니다. 부메랑이 되어서 나에게 돌아오는데 우리말 속담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 내가 어떤 사람을 비판했는데 나중에 그것이 몇 배가 되어서 덤탱이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남을 비판하는 것은 살인하는 것보다 더 위험하다. 왜냐하면 살인은 한 사람을 죽이지만 비판은 3사람을 죽일 수 있기 때문이다. 3사람 어떻게 죽이느냐? 비판받는 당사자를 죽이고 그 비판의 말을 듣는 주변 사람을 죽일 수 있고 비판하는 자기 자신을 죽인다는 거예요. 좀 과장된 말일 수도 있지만 비판이라는 말이 얼마나 위험한가. 비판받는 그 당사자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옆에 있던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또 비판함으로써 살인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또 자기 자신도 결국은 스스로를 파괴시키는 이런 일이기 때문에 비판이 굉장히 위험한 것이다. 더구나 교회 공동체에서 함부로 비판하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파괴시키는 사단의 역할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기는
내 생각에 따라서 말을 했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파급 효과가 사단의 역사를 가져와서 하나님의 교회를 파괴시킬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헤아림을 받는다. 헤아림은 뭐예요? 무게를 단다 이런 뜻입니다. 저울에 올려놓고 무게를 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을 저울에 올려놓고 이러쿵저러쿵 헤아리는 것이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저울이 객관적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무나 주관적인 내 나름대로의 잣대를 가지고 재기 때문에 이 잘못된 측정이 나올 수가 있고 잘못된 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헤아리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3절과 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3절과 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사람들이 자기 단점은 굉장히 과소평가합니다. 자기에게 있는 허물은 자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해요.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자기를 잘 봐주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의 작은 티에 대해서는 어찌 저럴 수가 있는가? 분노하고 침소봉대 맞나요? 침소봉대해가지고 막 그 문제를 터뜨려가지고 아주 크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은 다 자기중심적이에요. 자기 허물에 대해서는 자기 입장이기 때문에 스스로를 이해를 하고 또 봐주는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너무나 엄격하고 또 함부로 항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다른 사람의 허물이 티라면 티는 아주 작은 것이죠. 그러나 나에게 있는 허물은 들보가 뭡니까? 대들보, 기둥. 엄청나게 큰, 도저히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큰 것인데 어떻게 내가 함부로 다른 사람의 잘못을 얘기할 수 있는가? 더구나 내 눈 속에 대들보가 있다면 그것 때문에 굴절이 되어서 다른 사물들을 함부로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날 저와 동역자가 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너무나 갑자기 캄캄했습니다. 그리고 터널 안에 들어오니까 깜깜한 거예요. 그래서 동역자가 헤드라이트를 켜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헤드라이트를 켰어요. 헤드라이트를 켰는데도 너무 어두운 거예요. 이 터널은 왜 이렇게 어두워? 왜 불을 이렇게 달았을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둘 다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어요. 그날따라 햇빛이 강렬하다고 선글라스를 낀 채 터널 안에 들어가니까 그렇지 않아도 어두운 터널이 선글라스 때문에 더 어두울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선글라스 끼고 있다는 것은 모르고 왜 터널이 어두운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구해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선글라스를 벗어야죠. 유리창이 아주 지저분한데 유리창은 닦지 않고 왜 저렇게 지저분할까?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내 눈 속에 있는 티부터 빼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할 때 올바른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외식하는 자요. 외식은 위선자요.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것은 외식이요. 위선이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내 안에 있는 죄를 발견하고 회개하고 다른 사람을 볼 수 있는 또 하나님 편에서 모든 선입견과 교만과 편견을 다 벗어버리고 정말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 제대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엄밀히 말하면 판단은 누가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정말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지 않으셨어요. 정죄하고 심판하고 판단하실 수 있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또 허물과 실수를 담당해 주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를 정죄하고 심판하셨다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저를 포함해서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오히려 허물은 눈 감아주시고 우리에게 있는 장점과 가능성을 보시고 치워주셨어요. 시몬 베드로를 생각해 봅시다. 얼마나 허물이 많고 실수가 많습니까?
너무나 감정적이고 야심이 많고 충동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모습만 보지 않으시고 그를 처음 볼 때마다 야, 너를 장차 개발하리라. 지금은 모래와 같이 아주 연약한 자이지만 장차 반석과 같은 견고한 사람이 될 것이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키우시고 3년 동안 감당해 주셨을 때 마침내 베드로는 예수님의 소망처럼 아주 큰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레위를 보실 때 이 사람은 셀이니까 아유 소망이 없다. 제껴놨다면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마태복음을 어디서 나왔겠어요? 세리 레위가 예수님 때문에 변화되어서 마태가 되어서 마태복음을 적어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산상보온도 공부하고 이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데 예수님 만약에 레위를 판단의 눈으로 바라보고 아예 제껴뒀다면 마태복음이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떤 시각을 가지고 보는가에 따라서 사람을 대하는 자세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다 돌을 들고 씩씩대면서 쳐 죽이고자 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얼마든지 예수님이 정죄하실 수 있지만 예수님이 정죄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 요한복음 8장 11절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습니까? 여름장에 참석해서 이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죄의식으로 고통하고 정죄의식에 시달리던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양심의 가책 때문에 또 죄의식 때문에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던 사람이 예수님의 그 정죄치 않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큰 무거운 인생의 짐을 벗어버리고 죄사함을 받고 새로운 인생을 살고 목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정죄하실 수 있는데도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대신 정죄를 받으셨어요. 이것이 바로 정말 천국 백성의 대인관계다. 세상에서는 뻔하게 따지고 손해 안 보고 다른 사람에게 미루고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의 천국 백성은 뭐냐? 내가 오히려 정죄를 받는 한이 있어도 용서해주고 감당해주고 기도해주고 사랑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1만 달란트 빚진 너희가 100 데나리온 빚진 사람에게 그렇게 야박하게 했어야 되겠는가? 우리는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 앞에 1만 달란트 빚진 엄청난 흉악한 죄인들인데 100 데나리온 아주 작은 허물이 있는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정죄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로마서 8장 33, 34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죄 없다고 선포해 주셨는데 내가 누구라고 감히 하나님이 영접하신 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 시민이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비판하기보다도 용서하고 또 감당해주고 기도해주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허물 있을 때 어떤 사람이 내 입장에서 정말 이해해주고 또 같이 아파해주고 또 나를 동정해주면 너무나 고마워요. 그런 사람은 정말 평생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형식적으로가 아니라 정말 마음으로 내 편이 되어주고 나를 이해해주고 감당해주고 또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 사람은 정말 얼마나 마음이 고맙고 감사합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친구를 얻는 것이고 천국 백성의 대인관계로서 사람을 대하는 자세인 것입니다. 이런 공동체가 만들어질 때 천국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조그만 문제가 있어도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을 그냥 깔아뭉개고 짓밟고 올라가야 내가 산다. 이런 너무나 치열한 이 적자생선의 논리가 하기 때문에 세상이 얼마나 상망합니까? 그러나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서 정말 비판하기보다 감당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진리를 수호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6절 말씀 시작.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여기서 거룩한 것과 진주는
진리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개와 돼지는 진리를 배척하고 매도하는 이런 이단이나 악한 세속주의자들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비판하지 말라. 응? 함부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헤아리거나 비판하지 말라. 허물이 있어도 감당하고 영접하는 자세를 가짐으로써 사람을 얻도록. 그러나 여기에서는 개와 돼지와 같이 아예 작심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이단이라든가 이런 악한 자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런 자들에 대해서는 분명한 자세를 취해야 됩니다. 왜? 그들은 무지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악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파괴하고자 하기 때문에 예수님도 이런 자들은 분명하게 책망하셨습니다. 비판은 삼가야 되지만 분별은 필요하다. 이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적극적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7절과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과 8절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자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우리가 올바른 분별을 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무엇이 옳은가? 또 이 사람을 어떻게 도와주는 것이 옳은가? 무슨 말을 하는 것이 좋을까? 나의 판단과 내 지혜로는 한계가 있잖아요.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 대인관계뿐만 아니라 많은 어려운 장벽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때 자기의 능력과 지혜만으로 해결하고자 하기 때문에 한계에 부딪혀요. 그리고 안 되면 그냥 포기해버려요. 그래서 우리 천국 백성들의 특권이 뭐냐?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낙심하십니까? 이런 찬송도 있지 않습니까? 하늘 아빠,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러니까 구해라, 찾아라, 문을 두드려라. 세상 사람들은 계산해보고 안 되면 포기하고 문이 닫혔다, 길이 없다, 그냥 낙심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 천국 시민들은 나는 할 수 없지만 지금 현재는 길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 나가서 구하면 주님이 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찾으면 전혀 길이 없는 것 같았는데 길을 찾아주신다. 문이 완전히 닫혀가지고 도저히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 나가서 간절히 막 문을 두드리고 아주 한 맺힌 과부와 같이 간절히 두드리면 문을 열어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되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9절부터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9절부터 11절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좀 덥지 않나요? 에어컨을 좀 틀어주시겠습니까? 날씨도 더운데 마스크까지 쓰고 있으니까 참 덥네요. 자,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좋은 것을 주기 원합니다. 부모는 자기는 못 배우고 자기는 못 먹고 힘들었을지라도 자식들만큼은 최고로 교육시키고 또 필요한 것을 먹여서 잘 키우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이 땅의 부모도 그래야 할진데 하물며 하늘 아빠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기도할 때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 하는 사실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때 기도할 의욕이 생기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죠. 조지 밀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는 단 한 가지의 빈곤밖에 없다. 그것은 바로 기도의 빈곤일 뿐이다. 이분이 1만 번의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고 하는데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빈곤하고 저것 때문에 빈곤하고 이거 없고 저게 없고 물론 없는 건 다 똑같아요. 그러나 이분의 눈에 볼 때는 정말 없는 것이 뭐냐? 물질이 없고 지혜가 없고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기도의 결핍이 문제다 이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신다. 기도하면 찾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기도의 특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고 신뢰한다면 적극적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전부 다 적극적인 용어잖아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마라. 한 맺힌 과부가 억울한 한을 가지고 재판관에 가서 막 부르짖어 간구했을 때 길을 찾게 되듯이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히 찾고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하시고 은혜 주시리라 믿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과 3절에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왜 얻지 못한다고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기도 안 하면서 왜 없는가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순수한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기도에 관한 책을 읽다가 이 노록수 목사님이 지은 성경으로 기도하라는 책을 읽고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근데 방송에 보니까 새롭게 하셔서 출연을 해가지고 이분이 참 간증을 했는데 간증도 들어보니까 너무 은혜가 있어요. 이름이 누구냐면 노록수예요. 노록수. 이분의 별명이 뭐냐면 또록수예요. 또록수. 보성 벌교 사람입니다. 보성 벌교 사람인데 이분이 어떻게 태어나느냐? 형이 있고 누나가 있는데 어머니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 남편에게 전처의 자식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남편이 너무 이 도벽이 있어가지고 자꾸 형사들이 쫓아오고 이렇게 하니까 도저히 이 남편과 살 수가 없어서 아들, 딸 뱃속에 있는 이 노록수 데리고 섬으로 피신을 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어머니가 청산 과부가 돼가지고 자식들을 키워요. 섬에서. 그래서 시장에서 가판을 하면서 일을 하고 저녁에는 인생이 한탄스러우니까 항상 술을 먹고 들어와서 한탄하는 그런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자식을 키울 수가 없으니까 어머니가 뱃속에 있는데 이 아이를 띄기 위해서 별의별 약을 다 먹어요. 산에 올라가서 점프도 하고. 근데 이 아이가 안 죽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애를 그냥 낳자마자 방 안에 집어 던져버렸어요. 근데 애가 눈을 또록또록 뜨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놈이 또록수다. 그래가지고 이름을 노록수로 지었습니다. 너무나 가난하고 한 맺힌 인생을 사는데 10살까지 학교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어느 날 놀고 있는데 이장 아저씨가 지나가면 너 왜 학교 안 가냐고. 집에 돈이 없어서 안 간다고. 야, 요즘 국민학교는 돈 없어도 간다. 그래서 국민학교를 갔어요. 국민학교 갔는데 공부를 아주 잘하는 거예요. 항상 1등하고. 그래서 벌교 삼광중학교를 들어갔는데 이 삼광중학교가 미션스쿨이래요. 교장 선생님이 장로님이고. 그리고 고등학교를 갔는데 또 그게 매산고등학교. 미션스쿨. 거기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너무나 한많은 인생을 살았는데 성경을 공부하고 예수님을 만나니까 너무 좋아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서울대를 들어갔어요. 그리고 자기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신학교로 갔습니다. 서울대에 들어갔을 때 벌교에 프랑카드가 걸려서 잔치를 했는데 졸업하고 신학교 가서 전도사가 되니까 어머니가 올라와서 월급 얼마 받냐? 5만 원 받는다는 거예요. 대학 다닐 때 아르바이트에서는 한 달에 20만 원을 벌었는데 졸업하고 5만 원 받는다니까 화가 나가지고 형이 쫓아와서 핍박을 하고 결혼식장에 와서 완전히 다 난장판을 부리고 그런 험한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분이 참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는데 어느 날 어떤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아프리카에 선교사가 필요하다. 아프리카 남아공에 에이즈에 걸려가지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돌봐야 될 선교사가 필요하다. 남아공에 보면 레소토라는 쪽이 있어요. 남아공에 흑인들이 있고 백인들이 있는데 흑인들만 모여 사는 그리고 에이즈가 37%. 가장 가난한데 그것도 에이즈에 걸려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37%의 환자들이 있는 이곳에 와서 선교할 사람이 필요하다. 이분이 자원을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거의 20몇 년 동안 지금까지 선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에이즈가 걸리니까 자녀들을 낳고 부모가 죽어요.
그러면 그 고아들을 집에서 데리고 살아. 10명 이상을 데리고 살아요. 근데 그 아이들에게 믿음을 심고 희망을 심어가지고 그 아이들이 치료가 되어서 아주 맑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도의 능력을 참 많이 체험했어요. 그리고 신학교를 세워서 짐바브웨와 말라위와 남아공의 흑인 목회자들을 많이 키워내고 있습니다. 가정복음화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술만 드시던 그 어머님이 변화되어서 새벽 기도하는 용사가 되고, 결혼식에 와서 완전히 난장판을 피웠던 그 형님이 변화되어서 순천 남부교회 우리 신하보라 목자님 동생분이 장로로 계신 순천 남부교회 안수 집사님이 되셨대요. 30년 동안 기도했을 때 기도의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몇 년 전에 큰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남아공에 가보면은 차선이 없어요. 그냥 막 달리는 거예요. 갑자기 차가 오는 바람에 차가 추돌을 해가지고 7바퀴를 굴러버렸어요. 완전히 정신을 잃고 그 옆에 있는 아들도 정신을 잃고 뼈가 10개가 부러지고 장기가 파열되어서 3번이나 대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수술 때는 혈압이 떨어져서 의사가 죽을 것 같다고 가족들에게 통보를 했습니다. 온 가족들과 또 모든 순교사들이 간절히 기도하는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을 뻗쳐주셔서 그 심장을 탁 그냥 눌러주시는데 자기도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 죽어가던 혈압이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건강하게 퇴원해서 지금도 선교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올해 여러 곳에 와서 간증 집회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정말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다. 그 가난한 집안, 그 정말 불신자 집안, 그 소망 없는 그 땅에도 정말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기도를 받으시고 변화의 역사, 구원 역사, 치료 역사를 이루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래서 이분이 지은 책이 성경으로 기도하라. 기도하면 된다. 우리가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든지 아니면 물질 문제 때문에 힘들든지 건강 문제 때문에 힘들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문제를 해결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조지 밀러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의 결핍은 기도의 결핍일 뿐이다. 아프리카에서 20몇 년 동안 사회가 돌아보니까 한국은 불평해야 될 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불평이 많은가? 한 번씩 거기 와서 일주일만 살아봐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살아계신 하나님, 불가능한 가운데서도 가능케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이 말씀은 이 산상보원 전체 말씀에 다 걸리는 말씀이에요. 산상보원에서 주신 그 모든 보배로운 말씀, 내 스스로는 지킬 수가 없잖아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무나 좋은 말씀들이지만 이 말씀을 지키고 체험할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건의 능력도 주시고 팔복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또 많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를 구할 때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것도 다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말 이 산상보험 말씀에 이 기도의 말씀이 중간에 끼어 있는 것이 얼마나 보배로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근심하고 낙심하는가? 이 자리에 있는 사람 중에 문제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어려움이 있고 또 장벽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가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림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번째로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자로 대접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자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아니라. 사람은 다 대접받기 원합니다. 인정받기 원하죠. 칭찬받기 원합니다. 사랑받기 원하고 존경받기 원합니다. 사람이 배고픈 것도 참을 수가 있고 또
몸이 아픈 것도 참을 수 있지만 인격적인 대접을 받지 못할 때 가장 화가 난다 그래요. 배고픈 것도 참을 수 있고 추운 것도 더운 것도 또 몸이 아픈 것도 참을 수는 있어요. 육체적인 어려움이니까. 그러나 내가 인격적인 모독을 당하고 인격적인 대우를 받지 못할 때 정말 참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인간적으로 세상을 살다 보면 인격적인 대우를 받지 못해서 너무나 상처받고 상처를 주고받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인격적으로 대접받기 원한다면 다른 사람도 인격적인 대접을 받기 원하는 거예요. 내가 칭찬받기 원한다면 다른 사람도 칭찬받기 원하고, 내가 이해받기 원한다면 다른 사람도 이해받기 원합니다. 그러니 내가 그 사람을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관심을 가져주라는 것입니다. 오랜만에 새 옷을 입고 왔는데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큰 맘 먹고 헤어샵에 가서 머리를 이쁘게 하고 왔는데 아무도 반응이 없어요. 남편은 고개만 쳐박고 밥만 처먹고 있습니다. 여보, 나 좀 뭐 달라진 거 없어? 딱 쳐다보더니 파마했네? 얼마 들었어? 그런 사람이 있었답니다. 우리가 다 최고의 대접을 받기 원한다면 정말 최고의 관심과 대접을 다른 사람에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기 때문에 사람은 다 베스트의 걸작품들이에요.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다 심히 기뻐하신 존재들이요 가장 귀한 작품들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한 사람도 귀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때 정말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칭찬하고 존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즘은 이 찬송을 많이 안 부르는데 최영덕 씨가 지은 복음성가 오늘 나는 이라는 가사가 있어요. 노래가 너무 기니까 제가 부르지는 않고 가사를 불러드리겠습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오 강교한 나의 입술이요, 오 더러운 나의 마음이요,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을까,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을까. 오늘 나는 주님 앞에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고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주님께로 맡긴 채로. 이 최영덕 씨가 어떤 사람과 인간 갈등이 있었는데 이론적으로는 다 알아. 신자이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내가 이러는가. 굉장히 솔직한 고백인 것 같아요. 그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네가 남을 대접하라. 누가 몰라요? 다 아는 거예요. 힘이 없어요. 대접할 힘이 없어. 칭찬할 힘이 없고 사랑할 마음이 없고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예수님이 자격 없고 정말 허물투성인 나를 어떻게 대접하시고 어떻게 사랑하시고, 우리 선배 목자님들이, 우리 부모님이, 또 나의 동역자들이 나를 어떻게 감당해 줬는가, 이거를 생각해 볼 때 내 마음이 열리고 높고 사랑할 수도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사랑할 만하고 칭찬받을 만하고 존중받을 만할 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칭찬하고 인정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영접해 주시고 감당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일방적인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도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대접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레 미제라블 소설에 보면 장발장이 배고픈 조카들을 위해서 빵 한 조각을 훔쳤다가 19년형을 받아요. 빵 한 조각을 훔쳤는데 19년형을 받고 정말 옥살이를 하는데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으면서 옥살이를 하죠. 그리고 가석방을 했습니다. 19년을 감옥살이를 하고 출소를 한 사람을 누가 받아줘요? 아무도 받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그를 신부님이 영접해주고 배불리 먹여주고 쉬게 해줬습니다. 근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탁자에 있는 은촛대와 은접시를 저걸 팔면은 우리 가족들과 나의 미래가 될 것 같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훔치고 도망가잖아요. 경찰에 잡혀요. 경찰이 끌고 와서 신부님에게 이 사람이 훔쳐갔죠. 신부님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준 것이에요. 이 자네 은쟁반 같이 줬는데 왜 촛대만 가져갔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장발장이 큰 감동을 받죠. 왜? 태어나서 처음으로 인간적인 대접을 받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수 취급하고 그냥 이 사람은 끝난 사람이다. 그냥 색안경을 끼고 보는데 엄연히 범죄자고 절대범인데 자기를 먹여주고 뿐만 아니라 자기가 분명히 잘못을 했는데 그것을 감당해주고 은쟁반까지 가져가라는 그 말에 너무나 큰 감동을 받는 거예요. 거기서 힘을 덧입어서 결심을 하죠. 나도 이제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다른 것이 이 사람을 위대하게 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의 힘으로 변화되어서 자기 신분을 숨기고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자수성가해서 한 도시의 시장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도시에서 몸 파는 여자가 놓고 죽은 그 코제트라는 소녀를 딸처럼 키우잖아요. 그래서 이 코제트가 크고 나중에 그 약혼한 남자가 프랑스 혁명 때문에 막 죽을 고생을 하는데 그걸 다 감당해주고 결혼에 꼬린을 시키도록 도와주고 마지막 눈을 감아요. 장발장이. 그런데 이때 나타나는 사람이 자베르 경감이 다 나타나서 이 사람이 신분을 속이고 시장인 체를 하고 이렇게 악한 사람인데 착한 사람인처럼 사람들한테 명망을 받는 것을 도저히 볼 수가 없어. 그래서 막 쫓아다니면서 어찌하든지 이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막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사랑으로 한 사람을 감당하고자 애쓰는 그 사람이 이깁니까? 아니면 어찌하든지 허물을 찾아내서 정죄 비판하려고 하는 사람이 이깁니까? 장발장은 그 두 사람이 잘 결혼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자기 인생을 마감하지만 자베르는 결국 남을 미워했던 그 정죄의식이 결국은 자기를 찔러서 자살로서 인생을 마감하잖아요. 오늘 말씀 그대로예요. 오늘 1절에서 비판하지 말라. 12절에서 대접하라. 인생을 살면서 비판 중심의 인생을 살 것인가? 아니면 내가 대접을 받기 전에 먼저 대접하는 쪽의 인생을 살 것인가? 이걸 우리는 선택해야 돼. 1절과 같은 비판 위주의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어떻게 해서든 까발려서 다른 사람을 끌어내리는 것에 재미를 느끼며 사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어떻게든지 살리고 대접하고 섬기고자 애를 쓰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천국 시민입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비판하지 말라. 대접하라.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사셨어요. 예수님이 그런 삶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 우리 연합파트 모임에서 김한대리 목자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신이 평소에 동역자에게 함부로 대접했더니 천국 가면 모른 체 하겠다는 거예요. 그 말을 깜짝 놀랐습니다. 천국 가면 진짜 나 모른 체 할 거냐고 그랬더니 모른 체 하겠다고. 그랬더니 딸들이 옆에서 걱정 말라고 우리들이 알은 체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서 위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딸들은 아는 체 하지만 동역자가 끝까지 모른 체 하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회개하고 앞으로 잘해야 되겠다. 함부로 대했던 것을 회개하고 잘 대접하고자 결단했다 하는 말을 듣고 느끼는 바가 참 많았습니다. 우리가 정말 어떤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의 허물을 보고 참 비판의 시각을 가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보면 얼마든지 칭찬거리가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이 신은경 아나운서가 쓴 홀리 스피치라는, 이분이 권사님인데 홀리 스피치라는 거룩한 말하기. 사람의 말이 얼마나 중요해요. 아나운서잖아요. 자기가 어떻게 아나운서가 됐는가 그 글에 나와요.
고등학교 때 국어 선생님이 너무나 무서운 분이었대요. 너무나 무서운 분인데 어느 날 신은경 앞에 나와서 국어책 읽어봐 그랬어요. 그래서 나가서 자기가 국어책을 딱 읽었습니다. 그럴 때 선생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여러분 어때요? 참 듣기 좋죠? 그렇게 말했어요. 자기는 자기 목소리가 또 자기가 책 읽는 것이 왜 이렇게 좋은지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그 무서운 선생님이 자기가 국어책 읽는 것을 보고 야, 참 잘 읽는다. 표현을 참 잘한다. 그 말을 듣고 내가 아나운서가 되겠다. 그 꿈을 가졌는데 마침내 명연크가 됐다는 거예요. 자기는 원래 의사가 되고 싶은데 이과 과목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간에 문과로 바꿔서 시리에 빠져 있었는데 그 선생님의 말씀 때문에 자기 인생의 방향을 잡고 앵커가 됐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칭찬이 인생을 완전히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간관계가 얼마나 어려워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인간관계의 황금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내가 인정받고 칭찬받고 주목받기 원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먼저 인정해주고 관심을 가져주고 칭찬해주고 사랑해주고. 내가 관심 가져주고 칭찬해주는 거 돈 드는 거 아니에요. 말로 표현하기 힘들면 이모티콘이라도 하나 딱 보내주면 그게 마음이 담겨질 수 있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한 사람 비판하면 그 사람 죽이고 죽일 사람도 죽이고 자기도 죽인다. 한 사람을 칭찬하고 사랑해주면 세 사람 살리는 것입니다. 사랑받는 사람 살려요. 그 소문 듣는 사람 살아나요. 사랑해주는 사람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귀한 말씀처럼 비판하고 정죄하기보다 대접하고 사랑하고 베풀므로써 내가 살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는 이런 천국 백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